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바로 왕 밑에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거기서 나올 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양들이 이제 죽었어요. 양들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살았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유월절 양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월절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육체가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이 대신 죽었는데, 양이 대신 죽기 전에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이 양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부터 우리가 알기를 시작해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양이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결과와, 또 그렇게 그들이 수십 년 하다가 수천 년을 갖고 내려오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토요일날 배웠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레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에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를 보는군요? 창세기 22장. 우리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교회가, 지금도 뭐 50명 이상 되는데 나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일은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를 못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주일은 용서해준다, 주일은 봐준다, 그런데 다른 건 못하게 한다. 그만큼 주일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혼탁해지고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해도 마귀들이 주일날 하는 거 가지고는 뭐 능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는 것은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을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악한 것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좀 가치가 있고 좀 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나 이 수요일 예배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더 긴장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됩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야 되겠는데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거기 1장에 보면 되는군요. 18절 15장인가 15장 15장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 있는 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는데 실제로 저 아브라함의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독생자를 보내면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는데 진짜로 행함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보내주어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한번 지금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독자 이삭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또 자기 종을 자기 상속자로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늦게서 난 이 지금 아들이거든요. 이삭이라는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은 그 독자라는 얘기는 네 아들은 그 첩에서 난 것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아들은 이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내게 줘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줘라.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줘. 그 주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구약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로 해서 불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흠양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줘라. 주는 방법은 번제로 나한테 줘라. 번제로. 그걸 잡아서 각을 떠서 나에게 줘라. 주님이 그랬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기 전에 지금 산에 갑니다. 자기 부인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해서 이삭 자를 번제를 드리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라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삭을 불러서 야 번제 드리러 가자고.
나무와 불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그때가 16살, 17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도 번제 드리는 걸 다 봤거든. 번제 드릴 때는 불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번제 드리러 가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 불도 지금 가지고 가시고, 아니 나무도 집에 싸서 갖고 가는데,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몇 장에는 14절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삭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할 거다라는 걸 아시고, 번제를 준비할 것을 아시고 지금 번제단을 쌓아놓고 아브라함을 잡아서 지금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요. 이삭이 힘이 더 좋아요. 왜 그래? 응? 애부터. 그래서 좀 딴 데로 갔잖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꾸 뒤쳐다보고 하는 바람에 이게 흐트러져요. 이 번제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16살, 17살 됐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려고 자기를 잡아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좀 너무 그러셨구만 하고서 아버지 밀치고 도망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믿음의 그런 순종의 믿음을 배운 자예요. 참으로 그래서 이삭의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삭의 일생은 참으로 푸른 초장이에요. 이미 한 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계속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이웃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막 드리려고 할 때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걔에게 손대지 마라. 걔에게 손대지 말라고. 막 급한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수양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는 거니?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거기 다음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임을 얻으래. 여기 씨라는 것은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삭의 씨로부터만 대적임을 열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씨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한 대적의 문, 마귀의 문을 여는, 마귀를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그런 분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 대신 계속적으로 죽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이 10번째 재앙 이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죄만 지면 성전에 들어와서 짐승을 대신 갖다 놓고 안수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할 것 같아도 여러분 성전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왜? 계속적으로 양을 잡았으니까. 수천의 양들이, 수만의 소들이 인류를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양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계속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목숨이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양과 소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교리가 돼버린 거야. 죄를 지면 그냥만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피 흘려버리면 자기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어버리고 자기는 살아나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 꺼리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이 교리가 돼버렸다니까. 그것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만도 생각 않고 그냥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고, 여기 11주만 드리면 되고, 감사원만 드리면 되고, 여기만 나오면 되는 줄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모양만 드리면 되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교리화됐다 그 소리죠. 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다 교리화돼 버렸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아던 목사님 내가 목사님 다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거기 다시 입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고 그래서 왜 거기 가서 입학을 다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공부하냐 그랬더니 교리 좀 배워야 되겠다고. 아니 대학원에 교리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교리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리를 배우러 뭐 하려고 교리를 배워. 거기 가야 교리 신학도 배우고 뭐 신학 다 배우죠. 아니 목사님들이 교리를 배우려고 대학교를 간다. 교리를 배우. 교리가 우리 죽었던 생명을 구원해 줍니까? 교리가 우리 죽었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종교가 우리의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 배우래. 그분 한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라 말을 안 하지만 한 사람 얘기만 하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교리 배우러 가는 거예요. 교리 배우러. 이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요?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양이 죽어야 되는지를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그냥 교리가 돼서 오늘날의 신학이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의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그들이 없는 걸 가지고 가야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를 믿는 것이지 그들이 있는 거 우리가 가면 우리는 못 따라가. 그들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들이 없는 진리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들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그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아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그들이 있는 거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이 종교화돼 버리고 교류화돼 버리고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 보니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기 나라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착각을 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 들레하리니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오.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가 가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가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그걸 믿어야 니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반포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포해야 되냐? 주님이 그거 다 해놓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진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이번 주일날 이제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우리 저기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그래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것은 야 내가 너희들 나라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 알지만 너희들은 그것은 육체 거요. 너희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지만 그건 육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오. 너희들 죽었다 부활해야 내가 죽어서 하늘문을 열어야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진짜 나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침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 것, 이번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주일날은 거기 대충 여기는 해나가고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구분으로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피세요. 잘 알으세요. 복음을 잘 알고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람이 짐승과 차이점은 뭐냐? 고민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고민도 안 하고 번민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고민하고 번민을 해야 발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뭔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도 없고 번민도 없어.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아무 생각이 머릿속 하얗게 비어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고민도 안 해. 번민도 안 해. 앞으로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을까? 지금 현재같이 저렇게 저녁 9시, 5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3시, 4시 들어와서 낮에는 푹 자고 또 밤에 겨나가고 이래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일을 하면서 발전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5시 반, 6시에 가서 일하고 3시 반이나 들어와서 지금부터 3시 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가지고 5시, 4시 반인가 일어나요. 그리고 씻고 또 가. 이게 하루 생활이라면 발전이 도대체 없는 거 아니냐 말이요. 사람은 왜 고민하고 왜 이 번민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한계에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 부딪히는 것을 극복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극복하냐? 자기의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막 백을 써서 누굴 만나서 돈을 해결하라 막 해결해서 해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결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죠. 뭐라 딱 걸려들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걸리면은 전화 먼저 들죠. 어디 전화 걸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들과 우리의 다르는 근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잘 나타났죠.
잊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려 함이니라. 잊어버린 자를 찾아. 당초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 잊어버린 그 인류를 찾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걸려들은 자들이, 하나님이 쳐는 그물에 걸려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 육체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또 잘못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사지라고 이것도 못 해줬다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안 오면 당장에 이거 꼴고서 기도회를 하는데 버벅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피곤하니까 탈 수 있어요. 그것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피로 내가 완전히 구원함을 얻은 경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내가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또 기도하고 또 잘하려고 해도 또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육체는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럼 밥 먹으면 배가 불러. 밥 먹었구나. 체험하잖아요. 실상이잖아요. 혼도 체험을 하잖아요. 혼도 기쁘고 막 슬프고 한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슬픔이 또 기쁨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내가 또 체험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육체가 체험이 있듯이 영혼이 체험이 있듯이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내 영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간증할 만한 사건이 분명히 다 있다. 할렐루야.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누가 아냐?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거든요. 영원한 지옥 가지 않을 그런 자유함이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거둬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예수님의 심정은 뭐예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도 인류를 귀엽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소망하고 구원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그 열심을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오늘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부분 하나 하고 이건 오늘 금요일날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 성경 전체가 예언서예요.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성경을 주님께서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언이 그럼 뭐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하는 얘기인데, 예언을 내가 예언이 되게 하라. 그러니 예언이 되게 하라. 어디 무당 무슨 점치듯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언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상담하는 자에게 예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담하는 상담을 했어요. 그 말씀이 그분에게 예언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받아서 예언이 되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상달되는 그런 예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로 오늘 내가 지금 한 거 해도 이것이 예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언이 되게.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고 예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를 해도 참으로 사랑으로 모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를 거짓 다 한 번씩 여기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모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뭐해갖구나가 이 다듬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성도님을 이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님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해나가거든요. 그것이 그냥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성적인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어떻게 좋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거든요. 경이 뭐예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전부 다 예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내가 그 모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예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대표 기도는 자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대표 기도예요. 내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대중에게 대중의 전체가 필요한 하는 것을 그걸 기도를 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하고 지금 거기서 대항이 붙었어요.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그게 바로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를 했더니
하나의 명답이 즉각 불로응답해가지고 참으로 거기에 악한 영들이 그 바알 선지자라든지 그 아사랴 선지자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불신하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불로응답을 통해서, 그 대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순식간에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체는 시간 속에서 들어와 있지만 영은 시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실상이잖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 아니야? 사람이. 귀신은 실상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돼요. 그 실상에 바로 그 속에 지금 그 저주의 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 귀신 되잖아. 그러면 불신자들이 실상이듯이 귀신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권능이 실상이라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는 것의 실상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도 한참 괜찮은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귀신 자체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귀신이라는 것 실상을 알면서도 천사가 실상이라는 사실은 또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있는 거니? 천사라는 권능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이걸 항상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것들도 그때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각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권능들도 천사들도 지금 같이 대항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보이는 육체만 그게 실상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는 백전백패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권능과 천사와 이 실상에 대해서 구약성 신약성경을 막론해서 이 천사가 과연 진짜로 이 권능들이 실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사는 우리가 전혀 인식 자체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없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뭐 똑똑한 게 뭐 있어요. 권능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권능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니까. 그럼 권능들이 움직이면 누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 그냥 움직여줘? 기도를 통해서 권능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권능들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권능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천사를 지시한다 하니까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천사를 우리 직접 지시할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는 거야. 이게 원칙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주의 심정으로, 그의 심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셔요. 여러분이 나를 찾으신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우리가 영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볼 때도 은혜가 임하고 설교 들을 때도 다 깨달아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